잠언 1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화목한 가정,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결혼을 기피하며 이혼은 빈번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청소년들만 가출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출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근자의 조선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가정, 달콤한 가정, 홈 스위트 홈,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은 옛날 동요에서나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아주 향수 짙은 옛날의 고전어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의 가정의 기능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한 집안의 가장 아버지가 모든 식구들의 생계와 안전을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아이, 남편이 없는 과부는 정말 그 시대에 있어서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가장의 기능이 점차 국가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가가 경제적인 수요를 공급을 하고 법률과 공권력으로 개인의 안전을 보장을 합니다. 옛날에는 자녀의 교육도 가정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관리를 하지요.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또 각종 교육기관 등등이 이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상당수 많은 부분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최근자의 사회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가정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가정 해체 위협을 느껴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촘촘히 그리고 치밀하게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을 해주고 우리의 일상을 보살펴 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각 개인의 역할을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 있어서 우리 각 개인은 어차피 언제나 다수 가운데 하나뿐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식구 하나하나는 다른 어떤 누구로 대체가 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내 집의 남편과 아내, 또 아버지와 엄마, 이들의 관계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춘교회 이 담임 목사는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누가 와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의 남편과 우리 집에 있는 이 아이들의 아빠는 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보호와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들의 삶을, 행복을 책임을 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기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우리의 가정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 세상이 그 어떤 가정들보다도 훨씬 더 그 행복의 수준이나 차원이 남달라야 합니다. 아주 높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의 설계자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가정의 제작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감독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가정의 치료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그 가정의 본질을 다하며 우리에게 안온함과 행복을,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요.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있을까?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으로 무엇보다 먼저 돈이죠. 그리고 또 건강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 척척 가서 붙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돈이 없고 건강이 없었다면 저 인간 저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하고 아우성을 치는 가족 식구들이 있는 것을 보면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 아니요, 건강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식구들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기본 출발점이다. 오늘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르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마른 한 조각은 가난한 집을 말하지요. 여기서 제육이 가득한 집은 부잣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말씀은 상반이 되는 이 두 가정, 즉 가난한 집과 부유한 집을 대조를 시켜서 가정의 화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재산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돈이 있어야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제일 먼저 꼽는 것이 뭐냐? 뭐니 해도 머니다 하는 거죠. 돈이라 하는 거예요. 돈. 그런 일반적인 관념을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또 행복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라고 다냐? 그렇다고 또 가난이라고 답니까? 가난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가난만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보다 행복하려고 하면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편이 좀 낫지 않나 라고 하는 것도 이 목사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재물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것보다는 부한 쪽이 행복을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일반적인 원리인데, 이런 일반적인 원리조차 우리가 외면하거나 도외시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세상에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 있죠. 그것은 재산이 많은 가정치고 화목하기가 그렇게도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그렇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집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저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아예 그런 사실을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는 거죠. 마치 여기 솔로몬 임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안에는 재산 대신 화목이 있고 부유한 집안에는 화목 대신 돈이 있다. 이 둘 가운데서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만약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돈은 없지만 화목한 집을 택해라. 이것이 지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만 극단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이 말씀은 화목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가난한 것과 부한 것, 이 양자를 놓고 비교하는 데 불과한 것이지, 뭐 부잣집은 화목하지를 못하고 가난한 집이라야 화목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아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하면서도 그 가난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화목이 제일이다, 화목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이지요. 돈이지만 화목입니다. 건강이지만 화목이지요. 아이들 공부 잘하고 취직 잘하는 것도 근본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화목이다 하는 거예요. 화목이 있고서야 돈이고, 화목이 있고서야 건강이고, 화목이 있고서야 대학도 들어가고 취직도 잘하고 하는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놓으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인 거죠. 돈이 더 크게 불행을 만들고 그놈의 건강이 더 크게 불행을 만들고, 그 대학을 못 들어갔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건데 그놈의 대학은 왜 들어가가지고 더 그냥 자기와 세상의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는 저는 이런 교훈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래 생각을 했습니다. 한 3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결과 이런 교훈의 말씀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 화목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화목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
돈이 있다라고 해서 화목한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그 화목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서도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너무나도 많으며, 그 화목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그 돈 때문인 가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만큼은 여러분, 돈보다 화목을 앞세워서 한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돈은요, 행복을 사지를 못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것을 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화목만큼은 사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그 화목만큼은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돈 때문에 집안에 화목이 깨졌다? 그럼 그 돈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화목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화목이 깨졌느냐? 돈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화목이 우선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돈을 희생해서 화목을 사보신 일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이 권리, 나는 다 포기를 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있으셨습니까? 저는 한 번 있습니다. 사이가 좋아서 늘 서로가 자랑을 했던 저희 새어머니와 저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새어머니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셨고, 매를 드신 적도 없으셨고, 그리고 저희 새어머니도 언제나 저를 앞세우고 동네를 가면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저를 자랑을 하셨어요. 제가 나하고 같이 산다고 그랬다고. 어른들은 그게 또 그렇게 입맛에 좋은 거죠. 착했어요.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내가 좀 착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새엄마지만 우리는 친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결혼할 때쯤 되니까 이게 사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엄마의 표정이 좀 이상해집니다. 어머니하고 저와의 사이가 자꾸만 이상한 대로 흐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한 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돈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상의를 하고 작전을 짜고 기회를 엿보아서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엄마, 저놈들 저거 어떻게 해? 여기 저놈들은 제 두 동생이에요. 우리 새어머니가 난 두 동생. 저놈들 돈도 벌질 못하고 저렇게 사니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엄마, 이제는 내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재산 있는 거 저놈들 다 줘. 나는 필요 없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러더라고요. 내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기분이 좋으신 거죠. 계속 좋으셨죠. 그래서 예전에 그 화목을 우리는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지난 어버이날에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제가 찾아갔을 때 누워 계신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네가 나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끊고 아버지한테 즉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밥을 먹고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그거 다 아버지가 하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 몸이 이렇게 건강한 거, 이거 아버지가 그렇게 낳아주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한눈 팔지를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거, 그거 다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신 생활의 습관 아닙니까? 아버지, 그런 말씀 이젠 다시 하지 마시고요. 아프시더라도, 아프시니까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 제 곁에 오래 남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어요. 눈을 감으셨지만 제가 보니까 분명 그 얼굴에는 흡족한 표정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그대로 잠이 드셨어요. 잠드신 아버지를 그 병실에 놔두고 나오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요? 그렇다. 내가 그동안 몰라서 그렇지 우리 집 아버지의 마음은 늘 저런 마음이었구나. 저는 그날 아버지를 찾았어요. 저는 그날 아버지를 새롭게 만났습니다.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화목이 어렵습니까? 돈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돈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화목을 위해서 돈을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몸을 희생시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목숨이었어요.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 내려놓으라 소리는 안 하겠어요. 돈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너와 나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다면 이 돈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셋째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화목이 없는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고요,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요, 화목이 깨진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집은 우리 행복의 출발점이고 근간이고, 그리고 우리 행복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잖아요. 가정의 화목이 깨졌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보람을 찾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 여러분, 말해보세요. 아침에 부인하고 싸워가지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일이 손에 잡힐까? 잘 잡힌다. 뭐 그런 놈들이 다 있어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일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형통하면 뭐합니까? 가정의 화목이 깨지면 우리의 행복이 다 깨지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아무리 잘 되고 기뻐도 가정에서 화목하지 않으면 이건 다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곁에 와서 자꾸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세요? 야, 돈이 있으면 다 된다. 너희 집이 불행한 것은 네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야. 돈이 있으면 누구라도 너를 무시하지를 못해. 봐라, 너희 집사람도 너희 아이들도 네가 돈을 못 버니까 너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돈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이게 사탄의 속상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까? 모든 게 다 돈이고 돈이 목적이고 돈으로만 보이는 세상인데, 그러니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람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사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눈에 화목이 보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웬통 다 돈으로만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서도 자기 아들을 보면서도 아이고 돈덩어리 저거 얼마짜린가,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부인이 잔소리 한마디 하면 네가 나를 돈 못 번다고 무시하냐, 뭐 그딴 오해나 하고. 모든 게 다 돈이니까. 그러니까 바른 관계,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대하는 사람은 지위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효율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 사람 자신입니다. 목사도 때로는 저하고 마음이, 의견이 일치가 하지 않는 사람, 자꾸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사람, 불편해져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즉각 들어오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기본 가치관념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럴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집중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에요. 목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의 부속품이 아니다. 그리고 소모품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부목사님들, 저들은 나의 부속품이고 나의 소모품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저들도 집에 들어가면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저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나와 똑같은 이 목회 사역의 사명자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들과 내가 힘을 합쳐서 이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이 자리에, 이 동시대에 저와 나를 같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냐.
너와 나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가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가정 천국이 아니며,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가정 교회 천국이 아니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천국을 보여줄 때가 어디냐.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요, 너와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 천국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냐. 천국이 어디에 있냐? 청와대냐, 여의도냐, 광화문 내거리냐, 아니면 판문점이냐. 여러분 어디에 가서 천국을 봅니까? 청와대에서 천국을 봅니까? 광화문에서 천국이 보입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인간 세계에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던져서 부서뜨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희생의 공로와 그 희생의 정신이 아니면 어디에 가서 이런 천국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다시 말하지만 남북 통일 되길 바랍니다. 돼야죠. 그렇지만 남북 통일이 된다고 다 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38선, 이 증오의 벽, 이 미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남한 땅에 같이 살면서도 서로가 으르렁거리면서 저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탄의 화신처럼 돌려버리고 사는 이런 세상, 이게 여러분 천국입니까? 화목이 무엇입니까? 판문점에 그 38선 군사분계선은 양쪽 나라의 지도자가 홀따닥 넘어가고 홀따닥 넘어오고 잘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증오의 군사분계선, 이거 어떻게 넘으랍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없고 돈과 권력만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파워게임이고 비즈니스지, 이건 화목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부리고 착취하고 지배하려고 하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천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들에게 먼저 저들 개개인의 정치적인 미래와 그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사람이 있고 민족이 있고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인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면 남북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핵 없는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핵보다도 더 무서운 파괴적인 우리 미움과 증오의 핵폭탄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화목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까지도 몇 번 제가 이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어요. 알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곧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쓸어주는 정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 화목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만져주고 쓸어주고 뭐 좋죠. 그러나 저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손 잡아주지 않았어요. 쓸어준 적이 없더라고요. 안아준 적도 없더라고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배반하는 놈들, 아무리 시커먼 흉계를 가지고 자기 욕심 탐욕으로만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배제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예 그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사셨습니다. 그게 성령 아닙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그 화목은 요원하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돈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권하건대 우리 모두 이 화목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아니 각오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진짜 죽으십시다.
어제도 죽었다면 오늘도 또 죽고 또 내일도 죽고 순간순간 죽으십시다. 어제 죽었다고 오늘은 안 죽어도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사건마다 죽는다, 순간순간 죽는다. 어제 죽었으니 오늘도 또 죽는다. 나는 내일도 또 죽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깨우침이에요. 지금 보니까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저만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죽는 사람 하나 없고 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남 죽이는 일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없고 화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죠. 밥 먹고 산다고 행복합니까? 몸이 건강하다고 행복한가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다닌다고 행복합니까? 그냥 좋은 것이죠. 진짜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치 근심의 그림자도 없는 완전한 평화. 이게 화목이잖아요. 여러분, 살려는 자는 죽고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삽니다. 우리 모두 이 화목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어요. 여러분, 이 화목을 위해서 죽어보셨나요? 화목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 결단하고 행동해 보신 적 있나요? 언제 있었나요? 그런 게. 죄송합니다. 저한테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어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양말 벗고 이제 옷을 벗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죠? 다 이제 털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빨래통에다 이제 빨래를 갖다 이제 먼저 집어넣고 이제 씻으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빨래통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게 나는 지루해, 그게. 그러니까 먼 데서 보고 빨래통에다가 내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농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 이렇게. 그러면 이게 10개 중에 한 8개는 들어가요.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이렇게 양말을 벗어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샤워하고 이제 어쩌다 지나가다 보니까 빨래통 안에 프라이팬 있죠. 음식 하는 거. 프라이팬이 있고 그 위에 내 양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 빨래통에 프라이팬이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아니, 왜 빨래통에 프라이팬이 있어? 그랬어요. 근데 그게 화근이 된 거예요. 아니, 내가 못할 말 했어요? 아니, 빨래통 안에 왜 프라이팬이 들어가 있느냐고. 나 양말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룻밤 지나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오면 밥상 차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걸 갖다가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골부릴 일이야? 이게 왜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내 생각, 처음 들어온 생각이 뭐냐? 그동안 내가 너무 잘해줬구나. 이게 삐칠 일이냐고, 이게. 그래도 몸이 달지요. 교회 나와서 일을 해도 재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기도하는 것도요, 뻔해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 편이셨어요. 야, 네가 죽어라. 네가 죽으면 안 되냐? 아니, 이게 내가 죽을 일이냐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못 죽냐? 그러니까 이게 뻔한 거잖아요. 그랬는데요, 며칠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팔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를 하다가 이 프라이팬을 들었는데, 제 생각이에요. 아직은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 들다가 이제 또 하고 이제 아프니까 그냥 거기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걸 뜨거운 걸 어디다 놓을 수도 없고.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병원에 가자고 이제 그때. 근데 그게 벌써 타이밍이 지났는데 그게 되겠어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도 또 한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다 해결된 거예요. 해결됐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 우리 집사람 저기 앉아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하겠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이제 머리를 주워 박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지금까지 뭘 사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죽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니 근데 왜 우리 목사님은 꼭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면 꼭 그래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이거 불공정 내부거래 아니냐 이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바보가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여러분 집은요 식구들끼리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세상에 나가서 그런 건 저 사회법정에 가서나 따지는 거지 집안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화목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돈만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건강을 좀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예 당신이 죽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죽읍시다. 또 죽읍시다. 어제 죽었으니까 아니에요. 오늘 또 죽어야 돼요. 내일 또 죽읍시다. 순간순간 죽읍시다. 크고 작은 일에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 결심하면 무서울 것이 없고 죽는다 결심하면 해결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것이 화목이에요. 제가 이제 아재 개그 하나 하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불에 타는 나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재지 이게. 화목, 불에 타는 나무. 그 불쏘시개가 없으면 우리 가정에 행복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용서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